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점점점 걸어가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회개한 사람이 아니면 성경을 알면 알수록 지옥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이 쏟아질 때 사람들의 영혼은 자라나기도 하고 사람들의 영혼은 전정되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하는 것을 자신의 전문적인 직업으로 하고 있는 신학자들, 신학 박사들, 그런 사람들이 천국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성경은 말입니다. 회개한 사람만이 읽어야 하는 책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회개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은 그 길로 멀리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밤새도록 고민하고 아파하고 여러분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서 80% 이상의 사람들이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개 설교로 인하여 회개한 성도들이 되도록 저는 그렇게 부르짖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해야만 합니다. 제가 스데반이 되든지 베드로가 되는 것은 제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으로 끊임없이 저를 욕하고 거절하고 그래서 스데반으로 저를 만들어 놓든지 아니면 마음이 찔려서 저를 베드로로 만들어 놓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지식은 따라서 성경의 지식은 그것은 지옥을 점점점 더 걸어가게 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세례 요한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도 반발이 없이 옳소이다. 그리고는 그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참으로 기분이 언짢으실 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짢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설교를 해봐서 아시리라 믿지만 이 앞에 있으면 마음으로 거절하는 사람의 형태들을 다 보게 됩니다. 우리 중에는 80%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날들도 끊임없이 줄어들만 갑니다. 그것이 몇 주가 될지 몇 달이 될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여러분도 저에게 이런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예수님 당시에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외칠 것만 같은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들을 만한 일들이 점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지금이 기회입니다. 오늘이 아니면 여러분 다시는 회개할 기회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날 아침에는 지금보다 기회가 훨씬 줄어든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점점점 더 지옥을 향하여 더 많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들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은 나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여러분들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차라리 예수님을 안 믿고 들어온 사람, 아니 교회를 안 다니고 들어온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이요, 오늘도 저는 저의 육신의 안일함을 버리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러분에게 이 아픈 진실을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한번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 기회는 지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거리를 점점점 벌려놓았다고 하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회개의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통곡하며 주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천국과는 얼마나 거리가 먼지에 대하여 끊임없이 제가 말할 것이고, 여러분 가운데 단 한 분만이라도 말씀을 듣는 분들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도 이제 이 일을 대충 마치려 합니다. 이제 한 주 한 주가 여러분에게 다른 소식들을 점점 접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8년 동안의 기간에 이런 말씀을 전했으면 이만큼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저로부터 충분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저로부터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될 것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하게 환난이 닥쳤을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다고 하는 것은 경건하게 산다고 하는 표시입니다. 또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렇게 핍박을 받기 말입니다. 또 핍박은 예수님의 증거가 되기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몸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죽을 일들이, 그 핍박들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한 핍박이 다가옵니다. 또 순종하기 위하여 이런 핍박이 있게 됩니다. 오늘 고난의 유익으로는 두 가지만을 더 말씀을 드리고 스데반의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과연 나는 스데반과 비슷한 사람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이 주는 또 다른 유익으로는 첫 번째로는 고난은 다른 형제의 아픔을 공감하게 합니다. 우리가 아픔을 갖게 되면은 아파본 사람들은 그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알게 됩니다. 자녀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자녀와 다른 사람이 자녀가 죽었을 때 그 사람이 이렇게 허깅을 한 번만 해줘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군가 우리의 마음을 알아줄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쁨을 얻게 됩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을 돕게 됩니다. 이것이 고난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귀중한 목적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예수님도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이렇게 고난은 다른 형제와 자매의 아픔을 경험하게 해주고 공감하게 해줍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다는 말이죠. 두 번째로는 고난은 우리에게 인내력을 길러주어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 되게 만들어 줍니다. 모든 것이 고요하고 평안할 때, 여러분에게는 주로 그런 일이 많으시죠? 우리는 믿음보다 감각에 의지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모든 것이 고요하고 평안할 때 어쩐다고요? 우리는 감각에 의존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에 의존하여 살아가야 할 우리가 말입니다. 감각에 기대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재앙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군의 가치는 언제 드러납니까? 평화로운 때에 군인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쟁 시에 드러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고난의 시기 가운데 있을 때에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별로 없으시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고난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죽을 만한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운 상황에 그대로 두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를 단련하고 우리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비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리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고난이 유익이 있는데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의 고난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TV에 나오는 인물을 본받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본받고자 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멋진 외모의 사람, 탤런트, 영화배우, 가수 등등이 있겠죠. 사람들은 TV에 나오는 정치가를 본받고자 합니다. 지혜로운 교수들이 되고 싶어 합니다. 교수들은 또한 대학 총장이 되고 싶어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말입니다. 저는 우리 모임 가운데 있는 분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참으로 눈물이 납니다.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 교장 선생님 같은 경우는 모든 교수들이 당신은 총장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교무처장이 되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교무처장이 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꼭 돼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리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영원한 재앙이뿐만 아니라 지옥을 가는 첩경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곧 교무처장직을 그만두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형님, 아우, 당신은 총장을 이제는 하지 않겠는가? 예, 저는 더 이상 총장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물어보았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내렸냐고. 그랬더니 첫 번째로는 자기가 그렇게 되면은 모든 교수들의 애경사를 이제까지 다녔는데 앞으로 내가 안 다닐 참인데 계속해서 가서 꽃을 하나 혹시 꽃을 들고 가거나 그 사진 앞에서 절할 수 있는 기회가 만에 하나 오면 난 어떡하겠냐. 그래서 자기는 지옥 가는 거라는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을 오히려 선택을 하였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하죠. 지혜가 있는 자라면, 이성이 있는 자라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성을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이요, 이렇게 이 세상을 본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음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보면 진리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에 변사가 어디 있느냐. 변사라고 하는 말은 말을 능수능란하게 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미련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는 사람들이 외모를 중요하게 살아가는 말씀이 단독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중요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기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자를 하나님도 동일하게 가치 있는 자로 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과 간음하는 자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민이 되고 아픔이 됩니까? 여러분이 왜 이곳에 있어야 되고 있지 않는 것을 무엇으로 결정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래서 만약 제 말이 맞다면 여러분은 대부분 천국과는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중에서 우리가 모델을 찾으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그 모델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자를 우리도 좋아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모델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옆에 앉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으시는 예수만을 바라보는 삶, 이런 삶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오늘 초대교회에서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을 바라보면서 스데반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스데반은 구약에 있는 사람주에 있는 사람입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당시의 사람들을 세계 곳곳으로 그렇게 흩어지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게 하는 삶을 살게 한 놀라운 사건을 일으켰던 그런 분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죽임을 방안을 맞다 여기더라. 그날에 유대민은 교회에 큰 핍박이 났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스데반은 헬라어로 유창하게 헬라파 유대인들이 알아듣도록 유창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누가는 스데반하여 이런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드렸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인데요. 스테반이 은혜와 공의 지혜를 있거든요. 예, 그런 공개 그 이제 다른 그 식당에 있는 스테반이 이제 들어가서 참말로 그래서